우리 오늘은 시편 74편 12절 말씀으로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왕의 자녀답게 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계속되는 그 공격 때문에 안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사무엘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을 세워줘야 될 이유를 사무엘상 8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왕을 찾고 지도자를 찾습니다. 삶이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상황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더욱 능력 있는 왕, 힘 있는 왕, 지혜로운 왕, 이런 왕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삶이 뭔가 불안정하고 뭔가 좀 힘 있는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 이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왕이 능력 있는 왕일까? 어떤 왕이 능력 있는 왕일까? 정말 능력 있는 왕은 어떤 왕일까? 어떤 지도자가 능력 있는 지도자일까? 세상의 여러 군왕들을 보면서 참 왕들이 연약하구나, 문제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보죠. 구약의 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는 왕들이, 지도자들이 세워져도 보면은 참 약하고 문제가 많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한 시편 기자가 시편 99편 4절에서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왕이 능력 있는 왕이냐? 어떤 지도자가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냐? 정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정의를 사랑한다 하는 말이 단순히 무섭게 법 집행을 하는 사람,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섭게 법 집행만 잘하는 그런 왕, 그런 지도자, 이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스리는 영역에 있는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왕, 불의하게 억울함을 백성들이 당하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왕, 능력 있는 왕. 왕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백성들을 어려움으로 끌고 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왕, 능력 있는 왕. 그래서 정의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는 왕이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나서 바로 뒤에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하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에 솔로몬을 비롯해서 참 많은 선왕들이 있었어요. 선한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왕들이, 완벽한 왕들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정의를 사랑하는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에 관해서 시편 99편 8절에서, 같은 시편 99편 8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의를 이루면서도 사랑을 베푸시는 왕, 정의와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룬 왕,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하는 장면, 이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과 시므이가 만나는 장면이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잘 알겠지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하고 도망가던 때에 다윗을 저주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자기 지파에만 집착이 돼가지고 아주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저 시므이 편하게 죽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거에 죄를 지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솔로몬 왕과, 또 우리도 과거에 큰 죄에 빠져 있던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한번 본문을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더욱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왕의 부름입니다. 왕의 부름이라. 오늘 본문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아멘. 자, 여기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시므이를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왕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솔로몬 왕 앞에 부름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 왕 앞에 나가는 시므이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시므이가 솔로몬 왕의 부름을 받고 나갈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앞부분의 말씀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다윗의 아들이었고 이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에 욕심을 부리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형인데도 죽였어요. 왕의 자리를 노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우러러보는 제사장 아비아달, 아나도스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칼을 쥐고 있던 군대 장관 요압도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죽임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이 솔로몬 왕 앞에 끌려가서 시므이가 죽는 건 아닐까? 시므이가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다윗의 아들도, 제사장도, 군대 장관도 솔로몬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다 당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므이를 부르고 있어요. 다윗과 달리 솔로몬은 아주 강직한 왕으로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직한 왕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제시한 조건을 딱 듣고 나서 38절을 보면 시므이가 그래요. 이 말씀이 좋사오니.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시므이의 마음 상태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를 때 시므이가 별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야. 나도 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죽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죽이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그 말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이제 저 아도니아처럼 요압처럼 끝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부름에 응했다는 말씀이에요. 왕의 부름에.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주 사용됐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먼저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단어, 이것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동의어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부름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솔로몬 왕이 과거에 죄를 지은 시므이를 부를 때에 시므이는 두렵과 떨림으로 혹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과 함께 솔로몬 왕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것 자체가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당에 걸어오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실까? 오늘 가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고 오시는 분 없지요. 기대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모른다. 오늘 어떤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실지 모른다. 기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시므이보다 죄를 덜 지은 사람이라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시므이는 과거에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아니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뒹굴고 있던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죠. 대부분 알고 있죠.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부름으로 구성된 단체를 교회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세요. 계속해서 죄의 길에서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의 부르심이 지금도 계속돼요. 아니, 이미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죠. 네가 엉뚱한 길, 죄된 길로 가지 말고 진리의 길로 들어서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왕 앞으로 부름을 받은 그 시므이는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왕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은혜로운 부르심이다. 왕이신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왕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능력 있는 왕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거 영역을 보게 됩니다. 능력 있는 왕이 주거 영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6절 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아멘. 자, 여기 시므이에게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다른 곳으로 어디든지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거 제한, 그리고 감시의 조치, 주거를 제한하고 감시하는 조치.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머물던 그 바울임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머물던 곳인데,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그 동남쪽으로, 동남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울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깝죠. 약 9km 떨어진 그 동남쪽에 있는 바울임이라는 지역인데, 그 바울임에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너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산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런 겁니다.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오늘 본문 37절에서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대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영토를 구분 짓는 그 예루살렘 동남편에 있는 그 경계 하천이에요. 이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평상시에는 물이 없다가 비가 내리면 갑자기 시내가 생기는 와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갑자기 그 시내가 생기는 거죠. 그게 기드론 시내인데요.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하면서 기드론 시내 건너지 마라.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주거를 제한하고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이 솔로몬의 조치에 대해서 38절에서 이 말씀이 좋사오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아유, 우리 고향에 못 가도 좋다. 죽임 당할 줄 알았는데 그 목숨만 살려주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그래서 좋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나 요압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주 영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머물러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죠. 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머물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물 영역,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 불렀지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에 근심 대신에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 앞부분에서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바울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리스도 밖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만나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후에도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주거 제한이 시므에게 선포된 것은 강제적인 거죠.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의 자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우리 주거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진리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라 이것은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4절에서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죠. 능력 있는 왕의 그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시므이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자유롭지 못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거주 제한 지역을 보면.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 진리 안에 머문다는 것은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예수 믿는 거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아니요.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부에서 32절에 그렇게 주님이 설명하셔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진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선포예요. 우리는 사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에게 속박됐던 자들이에요. 사단의 노예였었어요. 죄를 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죄의 노예였어요. 끌려다니던, 죄에게 끌려다니던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참된 자유를 얻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가 주어졌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인 줄 아십시오.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죄에게 얽매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얽매이는 거예요.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참된 자유를 얻은 것이다.
시므이는 솔로몬 왕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자유가 박탈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참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를 제한하는 목적입니다. 왜 주거를 제한하느냐, 그 목적을 봅니다. 본문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대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여기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주거 제한하는 목적이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시므이를 죽일 근거를 찾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죽일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주거 제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라.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사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그래요. 아버지 다윗의 명을 따라서 과거에 큰 죄를 지은 시므이를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거 제한하는 겁니다. 결코 시므이를 누군가의 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면요,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므이가 왕의 말씀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열왕기 기자가 이 시므이가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럽니다. 오래도록. 얼마나죠? 3년이에요. 3년입니다. 다음 절에 바로 나오죠. 3년 시므이가 버틴 거예요. 오래도록 하니까 수십 년 살다가 죽었나 보다. 아니에요. 3년 겨우 버티다 죽어요. 시므이를 부른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부르고서 주거 제한한 목적이 뭐냐?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거 영역을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머물도록 하는 목적이 뭔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주님 안에 보호가 있어요. 주님 안에 보호가 있어요. 주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능력 있는 왕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요. 목적이 달라요. 솔로몬 왕과 하나님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발견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가 있다, 풍성함이 있다.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거 영역을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부르고 그에게 행했던 모습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능력 있는 왕이 주시는 풍성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고 있던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늘 감사하며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모든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 안이 되므로 우리가 발견되는 영역이 주님 안이 되므로 우리가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친히 다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